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충격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매우 당황합니다. 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그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수용 단계를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이 거부 단계예요.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분노합니다. 그 다음엔 체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절망.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도전, 화해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 대다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충격적으로 당할 때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또 이성적 판단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분노하면서 그냥 깔아지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처음에 아마 거부하고 분노하는 그 단계를 거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까 부른 그 369장 죄집 맡은 우리 구주의 찬송 작가예요. 가사는 지금 띄우지 마시고 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25세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결혼식 전날 강을 넘어다가 실족사로 죽어버립니다. 무리움 없이 꿈을 꾸고 결혼을 하려고 희망에 벅차 있었는데 하루 전날에 죽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2년 동안 살다가 캐나다 온타리오로 장소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엔 불행스럽게 그 사랑하던 그 약혼녀가 결혼 4개월 전에 폐렴으로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까지 들어요.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이게 지금 18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자동차도 없던 시대예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소식 가운데 있던 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그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온타리오의 그 토론토 근교인데 거기서는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을 실천한 사람, 또한 한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인, 또 다른 별명이 성자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부른 그 가사, 그 마지막에 지은 그 찬송 가사가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까지 받았어요. 그 가사가 3절에 나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귀하다. 그런데요, 사람이 약혼녀가 죽었을 때 충격도 크지만 더 큰 충격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심리적 변화와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유대인을 완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이 오직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인 끌려간 수용소가 어디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아무리 가보신 분들이 끔찍한 사건. 끌려간 유대인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죠. 뭐 직업만 잃어버립니까? 돈만 잃어버립니까? 가족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숨 쉴 자유도 없고 목숨도 잃어버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약혼녀가 죽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충격인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주이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공통 특징이 있었다. 죽음 앞에 가스실 앞에 몽땅 다 죽어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실을 수용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줄 알았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무언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 원하면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었다. 대단한 위대한 말을 합니다. 똑같이 잡혀가서 똑같이 다 죽는 판에 그래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성숙할 기회가 있더라.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이 다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은 성경 암송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암송대에 나가면 1등을 잘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보다도 더 암송을 잘해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지간한 사람 그 기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실은 본래 성경 암송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도 별로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삶에 동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분에게 가슴 아픈 동기였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서 내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영생의 천국이 내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놀랍게 전화위복을 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지 본래 잘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픔은 있지만 잘 소화시키니까 비록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 와서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쯤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돼서 살다가 지옥 갔을 것인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네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이 은혜 찬송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고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생에 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전시키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안나예요. 구약에서는 한나라고도 하죠. 그 안나 여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꿈을 안고 어린 처녀 시절에 옛날엔 일찍 결혼했잖아요. 자,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요즘이야 죽어도 재혼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복지도 있겠지만 직업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요 끝장나는 겁니다. 과부로 산다는 게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는 거부, 분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마에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 되었더라. 나이가 몇이라고요? 84세라. 우리 더 높은 분도 계신데 84세면 그 당시 84세는 지금쯤으로는 더 많은 나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잃으면서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합을 잃으면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는 남편 잃어버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여자는 그 좋은 남편 죽은 다음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저도 참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건강 잃으면서 믿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조합을 잃으면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출중하게 새로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안나라는 분이 과거에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변화된, 좋게 변화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것 볼 때 이 안나라는 사람은 84세가 되었는데 결혼한 지 7년 됐으니까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대충 보면요 2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27에 과부됐으면 57년째 혼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지금 나오는 모습이 최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신앙생활에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첫째예요. 남편이 이룬 후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남편의 죽음으로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만 피워도, 제가 같이 짝지했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 남편 바람 피울 때 하늘이 땅에 붙어버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인고부부라고 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하늘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액을 복걸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얄짝에 그냥 이혼을 해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살아보니까 아이고 함부로 이혼할 게 아닌데 내가 쉽게 이혼했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선배인데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근데 이 안나는 더 하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을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절망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리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기가 막힐 형편이지만 내가 장차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 비록 이 안나 여선지자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전에는 항상 삶이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집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되려면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나 중심 가지고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 중심 말고 성전 중심이 되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다 같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 자, 첫째 신앙생활의 성공 원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전 중심이었고 둘째가 뭐예요? 주야로 금식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며칠을 굶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물은 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요령을 모르고 물 안 먹고 아주 큰 사고를 냅니다. 어쨌든 내가 일정 기간 식사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붙잡고자 그 기간을 가졌다 이래. 요즘같이 여러분같이 성경 찬송이 있는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책 찬송 들고 요즘 시스템의 프로그램 같은 예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그저 금식과 기도가 최고였던 거예요. 할 바의 신앙 생활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자주 하면서 늘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꾸준한 그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38절 다 같이 보시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라. 자, 과부가 된 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특권과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됐으니 그 한나 여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복받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36절에 보시면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36절 다 같이 보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36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또라는 말이에요. 또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있고 또 같은 게 그 앞에 또라는 그 앞에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던 자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메시아를 바라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위에 계시던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안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그 시몬은 남자 대표였다면 이제 여자 대표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또 아셀 지파에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다. 참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속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꽤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 공인된 선지자가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자는 과거에 젊을 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샜을 거예요. 한숨도 쉬고 걱정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난 신앙적인 인물만 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인정받는 공적인 선지자로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 앞에 보면은 기도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마침 이때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로 끝이에요. 뭘 해야 될지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을 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고침받고 기뻐하는 거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잖아요. 우리 기쁘다 구주 115장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만백성 맞아라 하고까지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모든이란 말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지금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구원을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이야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다윗의 오던 우리를 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과거에 그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 평범한 한 처녀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꿈을 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7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불행스럽게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 남편의 사별과 같은 갑작스러운 내 질병 혹은 자식을 잃어버린 혹은 남편을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안나 선지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담담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신앙으로 어려움을 승화시킬 줄 알았고 전화의 복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비결이 뭐였느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성전 중심 생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약속 붙잡고 사니까 든든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 안나 여선지를 기록한 것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안나 선지자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살다가 충격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안나 선지자와 같이 믿음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은혜를 죄 사함 받고 속량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죽은 자들, 이 구원의 영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더 나아가서 많은 백성 나와 맞으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들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기쁜 성탄절을 맞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 제2의 안나 선지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